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부터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끝맺는 편지의 끝맺음글이 되어집니다. 앞서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이제 바로 앞에 마무리 지었던 게 뭐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화평을 이룰 것을 화평의 일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으로서 이제 그들에게 구체적인 그 삶의 지시사항은 다 마무리가 되어졌고, 이제 오늘 본문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장 마무리까지는 이 편지의 끝맺음이에요. 서신서기 때문에 로마서도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고, 이제 끝맺는 글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은 정말 자기의 형제처럼 여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형제로, 그가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 여러 차례 가보자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었음을 늘 고백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단순한 사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서신서를 쓰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었음을 늘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 이것을 바울도 확신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를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냥 함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하는 말들은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 안에 문제가 있었고 갈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책망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더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성숙한 신앙을 인정하고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함도 가득하고 정말 모든 지식도 가득 차 있고 또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승,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알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반복해야 되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앞서서 서술했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건 늘 다시 생각해야 되는 참된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고 기초예요. 정말 훌륭한 선수일수록 뭐 한다 그랬어요? 기본에 더 충실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그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현란하고 화려하고 정말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기본기를 먼저 훈련을 해요. 패스, 공을 주고받는 것. 이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반복하는 건 기본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늘 기본기를 반복해야 돼요. 어떤 화려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복음의 기본, 기초, 진리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걸 우리가 되새기지 않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시작점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로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뭐로 변해가는 거예요? 의무로 변해가게 되어 있고 자기의 의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왜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의 나중에 변질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그들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결국 율법만 남게 되고 의무만 남게 되고 그 율법의 의를 쫓는 자들이 되어지고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 하는 자기의 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의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지면 자꾸만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떻게 예배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봉사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겼다, 헌신했다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였으나 바로 이 복음의 기본, 복음의 진리 이것이 우리 안에 되새김질되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의 자랑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택정하셔서 불러주셨기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있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로 믿음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온전한 은혜, 믿음조차도 은혜였다는 것.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은혜 위에 자꾸만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므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어요? 우리가 칼갈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좀 잘 갈아졌는지 잘 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유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은혜로 갈아주니까 뭐 이게 칼이 뭐 얼마나 정말 잘 갈아지느냐 이런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 안에 불평이 없어요.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할 뿐이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비난과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차이예요. 정말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없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 건데, 거저 주어진 건데, 쉽게 표현하면 공짜인데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므로 이 안에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선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기에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의 진리 위에 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이제 끝맺으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울이 기록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이것도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라는 거죠. 은혜라는 건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말하죠. 바울은 자기가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걸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늘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 수고와 헌신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바울은 은혜로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그 진리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건 수고고 헌신이죠.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것, 이걸 바울은 은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자기는 이 지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 그래서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거룩한 일에 바울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했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정말 이 악한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쏟고 있었던 그를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 그를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결국 바울은 이것이 다 은혜다라는 거죠. 바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했던,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을 바울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가? 바울의 그 신앙 앞에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의 어떤 특출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온통 이방인들을 위해, 또 때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주며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수고,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니까, 복음의 진리의 은혜를 아니까 그의 모든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요? 내가 이토록 수고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아니에요.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진정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나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에서 저 땅 끝까지. 바울이,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았듯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죽을 위기와 동족의 위기와 또 이방인들의 위기와 또 파선당하기를 여러 차례 하고 매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수고를 우리는 내세울 만하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바로 이 쓰임받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이것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나는 그 은혜 속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주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에 너희가 바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을 온전히 맞이해라. 바로 이 은혜 속에 다 되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인해 나도 또 은혜 가운데 그걸 전하였고 이방인들에게 전하였고,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게 하신 것이므로 서로 잘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그가 주었던 실천적인 권고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서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는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르는 곳, 바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 말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와 전도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거죠. 근데 선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런데 선교도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전도가 될 수 있고, 또 전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선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선교 정책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는 거죠. 꼭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도 바로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하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도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양육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말하죠. 바울은 심었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로 심겨진 이 씨앗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정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심는 자도 필요하고 아볼로처럼 물 주는 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바로 이 역할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각자의 맡은 은사와 또 은혜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심는 자죠. 그런데 또 아볼로와 같은 은혜를 주신 자들이 있어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앞서서 14절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자예요. 물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바로 그 은혜 속에 서로 물을 주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왜 너희들은 음식을 함부로 먹느냐? 너희는 왜 이 날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권면하라는 거죠. 권면.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의 그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직분을 가지고 함부로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치는 자세가 여기서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권하며 권면하고 있잖아요. 바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심는 자의 역할을 왜 하느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기는 이 사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각자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주님 앞에 은혜로 참여해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고 계시는 구속사다라는 거죠. 구속의 역사, 구원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는 그런 은혜를 위해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바로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그게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셔서 은혜가 아니라 정말 큰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앞에 은혜로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쓰임받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부르신 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죠. 그래서 내 사명이 있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와 일터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은혜예요.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은혜인 거죠. 이 은혜가 사라지면 왜 나만 이거 하느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느냐? 봉사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느냐? 이 불평과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소멸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섬기기를 힘쓰고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그래야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복음으로 늘 돌아가는 자세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그날 운동을 시작할 때 먼저 달리기부터 하죠. 기본기부터 훈련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일상 속에 우리의 시작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화려한 기도보다 어떤 말씀 묵상보다 앞장서야 되는 건 바로 다시 복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하루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능히 권할 만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고 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은혜 때문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또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고 또 이 은혜 속에 주님의 이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 2024년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늘 충만하게 채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과 예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위하여 쓰임받는 또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